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참 좋은 날입니다. 더 스티그마 오브 지저스 크라이스트 5일째 예배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육신, 한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육신 하면 이 성자를 거룩할 성자로 잘못 생각을 하는데 거룩할 성자가 아니고 이룰 성자입니다.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성육신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그 아들이 신성을 지닌 그대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신,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필요와 시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신이 되었다가 인간이 되었다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분은 신인 양성을 지니신 분입니다. 이 성육신 교리는 AD 451년 칼게돈 공의회에서 영구적인 교리로 확증이 되었는데요. 이 칼케돈은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공의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교리 그리고 규례 등을 결정할 목적으로 소집되어서 감독, 목사 그리고 신학자들 그리고 교회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여기서 결정된 사항은 최고의 권위로 여겨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공의회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AD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니케아 공의회, 거기에서 삼위일체 교리를 확정했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경우는 지금도 이 공의회를 인정하고 교황이 공의회를 소집하고 여기서 확정된 것을 교황령으로 선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개신교에서는 공의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칼케돈 회의가 중요한 것은 그 이전에는 단성론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단성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한 가지 어떤 성질만 가진다는 주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그분은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고 여전히 신성밖에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칼케돈 공의회에서는 이 단성론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다음과 같이 확정을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성과 안전한 신성을 갖춘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신성과 인성은 서로 섞이지 않고 변하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길게 제가 설명을 하느냐? 초대교회 대표적인 이단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영주주의가 초대교회를 굉장히 어지럽게 하고 초대교회의 골칫거리였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학설이 가현설인데요. 가현설은 그런 것입니다. 거짓 가짜에 나타날 현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데 그 거룩한 분이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모습은 인간의 육체를 잠시 빌려 입은 것과 같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도 사실이 아니다. 가짜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이미 잠시 빌려 입은 육체의 옷을 벗고 하늘로 떠나 버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가현설입니다. 가장 위험하고 거짓된 사상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헛것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구원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의 대가를 반드시 물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 중에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대신 죽음으로 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남이 없지요. 그리고 죄인까지라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키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참 인간이 아니셨으면 구원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볼까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어느 상으로 보면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셨다, 천막을 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예 작정하고 살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잠깐 들리러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시고 떠나신 것이 아니라 아예 살러 오셨다는 뜻입니다. 제가 어릴 때에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의 기억입니다. 시골에 보면 옛날에는 거지들이 가끔 다니면서 동냥을 하죠. 동냥치라고 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항상 동냥하시는 할머니가 오면 그분을 동냥치라고 놀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형들이 하는 것처럼 따라서 동냥치라고 아무 의미도 모르고 그냥 약 올렸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그 할머니한테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너희 집이 어디냐? 그래서 저희 집을 가르쳤더니 그 동냥하시는 할머니가 우리 집 안방에 대자로 누우셨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당신 아들 손자가 이렇게 나를 동냥치라고 약 올렸으니 나는 못 나간다. 이 집에서 살 거다. 이렇게 막 어깃장을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 할머니가 막 빌고 저희 어머니도 빌고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가셨지만 아마 돈을 받아가셨는지 쌀을 받아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집에 오신 것처럼 그렇게 들어놓았지만 결국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는 사라지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은 어떤 목적을 이루시고 나서 바로 사라지신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물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헌금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나 간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너희들 애쓰고 수고했다. 어디 가서 따뜻하게 국밥이라도 한 그릇 말아먹고 쉬어라. 어느 영화에서 깡패 대장이 하는 멘트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식사하시고 또 먹을 것이 없으시면 굶으시고 우리와 함께 주무시고 우리와 함께 뒹구시며 그러시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아시고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필요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 그분은 이 땅에서 필요한 우리의 모든 것도 채워주시며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을 선물하십니다.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들에게 찬양과 경배를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자신을 배척하고 자신을 따돌림하는 그 피조물들을 위해서 섬기러 오셨고 죽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은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정말 기가 막힐 말씀 아닙니까?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우리가 어찌 갚을 길이 있겠습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그저 감사합니다. 그런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저 사랑합니다. 이 고백밖에 드릴 것이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주님께 감사하고 사랑의 고백을 드리며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문장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하루 종일 묵상 가운데 내가 정말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지내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회개하여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실 터인데요, 코비드19에 감염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감염되신 분들 속히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의료진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흩어져 있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조국 대한민국과 말레이시아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땅에 살고 있는 교민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